주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일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의를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에 말씀이니라. 아멘. 공동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기간에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며 경건과 절제의 생활을 하기 원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운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며 사명의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서 찬송가 35장 1절 4절을 부릅니다. 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어린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예성들을 같이 주 찬송하다가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125번. 사순절 두 번째 성시를 교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의 주를 찾기에 갈망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제 악죄로 말미암아 슬프게 하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자 되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158장 같이 부릅니다. 158장 찬송입니다. 배고파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주님께서 저희의 삶의 터전에서 동행하여 주셔서 안전하고 평안하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어 거룩한 예배의 자리로 불러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2023년 3월 추운 겨울처럼 움츠러들었던 저희의 마음을 싹을 틔우는 따뜻한 봄처럼 저희의 심령을 깨워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을 벗고 새롭게 거듭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지금 나라 안팎으로 경제 위기와 전쟁 그리고 여러 재난으로 인해 고통받는 백성들이 많습니다. 이기적인 욕심들을 버리게 하시고 둘로 나눠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어 이 땅의 자유와 평화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새 학년을 맞이한 자녀들의 학교 생활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즐겁고 복된 학교 생활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할 목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님 함께 하시어 귀한 말씀과 축복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의 심령마다 변화되고 치유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수고하고 봉사하는 여러 손길들을 기억하셔 주시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좋은 교회 성도들과 동행함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육체의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찬양대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멈추지 않는 것은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을 앞두고 주일을 뺀 40일의 기간을 사순절로 지키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당하신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기간입니다. 고진감래라고 하죠. 고생 끝에 낙이 오는 것입니다. 고생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즐거움이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이죠. 가정과 교회를 위하여서 고생을 각오하고 고난의 길을 걸으면은 때가 되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본받아서 살게 될 때에 분명히 부활의 기쁨과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난 주간 104주년 3.1절이 있었죠.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 결코 공짜가 아닙니다. 우리 선열들이 피 흘리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러한 자유와 평화를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또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고생하고 희생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욕심을 부리면서 더 많은 복지 혜택을 누리려고 하면은 나라적으로 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빚을 누가 갚아 나가겠어요? 적어도 우리가 자녀들이나 다음 세대에 빚을 남겨주도록 살아가면 안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보다도 우리의 자녀들이, 다음 세대들이 더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세계 평화를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해야죠. 우리가 6.25 전쟁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까? 그때에 많은 나라들이 도와주어서 오늘 우리가 이러한 부강한 나라를 이룰 수 있게 되고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 또한 대지진으로 인하여서 큰 피해를 입은 트리키아나 시리아를 통하여서 우리가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 이재민들을 위한 모금함에 참여하여 주신 우리 교우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감동할 수밖에 없었어요. 최선을 다하여서 사랑의 손길로 베푸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럽고 멋있는지,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런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경건 생활에 힘쓰고 근검절약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섬기고 대접하기를 위하여 힘써야 할 것입니다. 아멘. 술에 만취한 두 주정뱅이가 철로이를 엉금엉금 기어가고 있었어요. 그 뒤에 기어서 오고 있던 친구가, 야, 웬 사다리가 이렇게 기냐?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못 올라가겠다. 좀 쉬어가자. 그러자 앞에 기어가던 주정뱅이가, 와, 아직도 끝이 안 보여. 그냥 돌아가는 게 낫겠다. 내려가자. 그러는데
뒤에서 기차가 기적을 울리면서 다가오는 거예요. 이에 놀란 뒤에 있던 친구가 와, 안 돼! 지금 밑에서 엘리베이터가 올라오고 있어. 빨리 올라가야 돼. 그날 밤 두 친구가 어떻게 됐겠어요? 성경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라 경고하시고 오늘 본문에서도 술 취함과 방탕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3절 말씀 시작.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 아멘. 그런 삶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은 밤처럼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방탕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니 어둠에 속한 자처럼 살면 안 됩니다.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도 그와 같이 살았다 하여도 예수 믿은 우리는 이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다. 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합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7절 말씀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랬는데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우면 세상은 밤처럼 어두워지고 사람들은 술에 취한 자처럼 비틀거리며 방탕하게 된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말세 때가 되면 그렇지만 너희는 그들로부터 돌아서서 정신을 차리고 바르게 살아라 하는 말씀입니다. 흔히 현대를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통적인 가치관이나 윤리관이 다 무너져 버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마다 다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까 이제는 비정상이 정상처럼 되고 정상이 비정상처럼 되고 혼란스러워졌어요. 질서가 없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수록 더욱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지 않는 사람이나 나라는 그 민족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프로팀이 아마추어 팀과 경기를 했는데 그만 프로팀이 아마추어 팀에게 지고 말았어요. 프로팀 감독이 화가 나가지고 선수들을 책망하는데 도대체 정신을 어디다 팔고 경기하는 거야? 아무리 실력이 뛰어난 프로팀도요, 정신 차리지 못하고 정신을 팔고 경기를 하면 아마추어 팀한테도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토끼와 거북이의 경주 이야기. 토끼가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까 참 우습죠. 그래 토끼가 거북이한테 야 우리 달리기 시합하자.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토끼가 한참 달리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거북이가 저 멀리서 엉금엉금 기어오는 거예요.
토끼 생각해. 야, 저까지쯤은 한 잠 자고 달려도 내가 충분히 이기겠다. 그래서 잠들고 말았어요. 거북이가 엉금엉금 기어서 꾸준하게 달렸더니 결승 지점에 거북이가 먼저 도착하고 달리기 시합에서 토끼가 패배하고 말았어요. 얼마나 참 망신인지 토끼가 거북이한테 달리기 시합에 졌으니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 다음에 후편 이야기가 있어요. 토끼가 거북이한테 다시 시합하자. 그래서 경주를 하는데 이번에는 토끼가 내가 정말 정신을 차리고 달려야지. 그래서 그 전날 밤에 일찍 잠들어서 충분히 잠도 자고 그래도 혹시 몰라서 시합하기 전에는 잠 오지 않는 약을 먹고 그러고는 이제 정말 참 열심을 다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시합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토끼가 먼저 목표 지점에 도착했고 뒤를 돌아보니 거북이는 저 뒤에서 엉금엉금 기어오는데 2시간이 훨씬 넘어서 결승 지점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도핑 테스트라고 하죠. 금지 약물을 복용한 검사를 했는데 토끼가 잠들지 않는 약을 먹어가지고 도핑 테스트에서 그만 실격당해가지고 경기에서 또다시 거북이에게 패했다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도 부당한 방법 가지고 정신을 차리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튼 이 교훈에서는 아무리 토끼처럼 실력이 뛰어나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와 복들을 약속하셨어요. 우리에게 마지막 종말의 때가 오게 되는데 가까워 오고 있는데 이런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칠 때까지 정신을 차리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무엇하라?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기도를 흔히 영적 호흡이라 그래요. 기도를 뭐라 그래요? 영적 호흡. 호흡. 사람이 태어나자마자 자연스럽게 숨을 쉬게 되죠. 그리고 평생토록 숨을 쉬고 살다가 죽을 때 되면 숨을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서 그 사람의 코에 귀를 대고는 들어보는 거예요. 숨을 쉬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숨을 쉬면 산 것이고 숨을 쉬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도가 바로 영적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가 호흡을 중단할 수 없듯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기도를 중단할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성경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토끼와 거북이의 이야기를 다시 생각해 보십시다. 토끼가 왜 잠을 잤을까요? 너무 피곤해서요? 토끼의 생각에 내가 한 잠을 자도 저 거북이 정도는 내가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 있었던 거예요. 자만심. 그렇다면 오늘 성도들도 왜 영적으로 잠을 잘까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충분히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아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잘 해결할 수 있고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자만심이에요. 오늘 우리도 자만심에 빠져서 기도를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는 내가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해요. 즉,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 것을 쉬는 것이 죄입니까? 먼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하지 않는 거니까 죄예요. 또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기 때문에 불신의 죄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혼자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하는 교만의 죄인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그러한 교만으로 인하여서 기도하는 것을 쉬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도심과 능력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연약해요. 우리는 누구나 다 시험에 들기 쉽고 시험에 넘어지기가 쉬워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권능으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아멘.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무엇을 힘쓰면? 무엇을 힘쓰면? 기도. 무엇을 얻어요? 권능을.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만물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심판하실 거예요. 그때에 최후의 승리자가 되고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기 위하여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예레미야서 29장 11절 이하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가 내게 부르짖고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서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셔요. 아멘. 재앙이 아니라 평안을 주고 싶어 하셔요. 아멘.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셔요.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 아멘.
너희가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아멘. 나를 만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아요?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네가 지은 죄를 회개하고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네 기도 소리를 듣고 싶다. 네가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그 소리를 내가 듣고 싶다.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네 목소리를 듣고 싶다. 먼저 나와 상의하고 내 음성을 듣기를 원하고 내 뜻 알기를 원하는 네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너와 동행하며 너와 함께하고 아멘. 너를 통하여 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아멘. 내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어 하시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하십니다. 제가 아버님 살아계실 때에 아침마다 전화를 해드리면 얼마나 아버지가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내 목소리를 들을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겠어요. 그것이 뭐예요? 바로 기도예요. 하나님은 내 목소리 듣기를 원하십니다. 내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밤을 지새우며 철야하여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요. 때로는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모습도 보여주셨고, 어떤 일을 행하기 전에 기도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주님은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까지,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아멘.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아멘.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며. 아멘.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왜 염려하시고 기도하시지는 않습니까? 아버지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않습니까? 믿음의 축복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오는데 아멘. 왜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시골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들아, 옆집 아무개 텔레비 새 거 샀다? 그리고 우리 동네에 아무개 집도 텔레비 새 거 샀어. 그렇다고 내가 텔레비 사달라는 건 아니다. 부담 갖지 마. 그리고 전화를 끊었어요. 며칠 뒤에 전자회사 트럭이 와가지고는 기사가 아주 좋은 텔레비를 설치해 주었어요. 안경만 끼고 이렇게 보면은요, 입체로 볼 수 있는 3D 텔레비 최신 것으로 설치를 해 주었어요. 아버지가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랑을 합니다. 와, 우리 아들이
텔레비 사줬어. 내가 텔레비 사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보통 텔레비가 아니라 3D. 입체로 볼 수 있는 입체로 볼 수 있는 그런 텔레비를 사줬단 말이야. 그래.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는 한번 좀 입체로 영화를 보자고 그러면서 조르는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혼나게 리모컨으로 탁 하면서 눌렀는데 텔레비가 안 나와요. 아무리 리모컨을 눌러도 텔레비 화면이 까만 거야. 내가 자랑을 했는데 얼마나 당황스러운지 화가 나가지고 AS 센터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텔레비가 안 나온다고. 그랬더니 기사가 할아버지 텔레비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져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보니까 그만 할머니가 전기를 아낀다고 플러그를 뽑아낸 거예요. 아무리 3D 텔레비전, 비싼 텔레비전이라 할지라도 플러그가 콘센트에 꽂혀져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텔레비전 뿐이겠어요? 이따 점심 먹고 나서 후편으로 그 효자들이 세탁기, 아주 좋은 세탁기 사준 이야기도 해볼까요? 응? 세탁기만 그렇겠어요? 그 효자들이 냉장고 사준 이야기도 해볼까요? 오늘 밤 새워서 한번 그 얘기 해볼까요? 아무리 값비싸고 좋은 전자제품이라 할지라도 전원에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래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놀라운 약속들을 하셨어요. 구약과 신약, 테스트먼트 다 약속이에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그 약속이 나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무슨 응답이 있겠어요? 구하지 않으면 무엇을 얻겠어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실 건가요? 속상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을 하실 건가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에 어떻게 할 건가요? 도움이 꼭 필요할 때에 무엇 할 건가요? 성경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라. 아멘.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모든 염려와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고, 아멘.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형통하도록 도와주시고 아멘. 은혜와 복을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나의 모든 수고와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의 문제들을 기도로서, 무엇으로서? 기도로서. 무엇으로서? 기도로서 하나님께 맡길 때에 비로소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고, 아멘. 그 결과가 기쁨이요 감사요 아멘.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더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기도는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어려운 문제를 당하게 되면 열심히 기도를 해요. 교회에 드나들면서 얼마나 뜨겁고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그런데 정작 기도를 응답받고 나면은 기도하는 것을 쉬어버리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요, 기도는 어려울 때보다도 평안할 때가 더 필요한 거예요.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요, 어려울 때 틈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이 다 무너졌는데 마귀가 그 가정이 못하러 찾아오겠어요? 응? 섰다 할 때에 넘어뜨리려고 찾아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남편의 지갑이
텅텅 비었어요. 그런 남자한테 여자가 왜 찾아오겠어요? 지갑에 돈이 두둑하게 있으니까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지. 마귀가 틈타는 거지. 평안할 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는 것 같을 때, 축복을 누리는 것 같을 때, 그때가 더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건강하십니까? 건강을 빼앗기지 않도록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가정이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잃지 않도록 더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미래가 불안합니까? 염려가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아멘. 답답하십니까? 낙심되십니까?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십시오. 아멘. 믿음의 기도를 회복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가짜입니다.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있나요? 거짓이고 가짜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요. 아멘.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아멘. 우리 교회가, 우리 나라가 염려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의 자녀들이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아멘. 기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이야. 아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전선과 같아요. 전선이 단절되어 있으면 아무리 좋은 기계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기도가 단절되어 있으면 신앙생활은 무익해지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기도는 믿음의 날개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 얽매이지 않고 하늘을 향하여 날아갈 수 있도록, 하늘을 향하여 오를 수 있도록 하는 날개와 같아요. 아멘.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늘의 신령한 것에서 땅의 것을 내려다볼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고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모두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여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어둠 가운데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4장을 같이 부릅니다. 364장입니다.
위대한 길로 나갈 때 주께서 나를 이끌어 무엇 앞에 나가 그를 예배하게 하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이때껏 지은 그대로 내 마음 심히 아파도 참 마음으로 비우쳐 가슴 힘없이 아뢰며 주 나를 위해 오주사 내 은혜 부어주시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 세상에서 일찍 서요나가고 기하여 빈들에서나 산에서 온 마음을 세워 지내사 주 예수 지기도록 큰 돈에 보여주셨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할 때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릴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은 단지 재물이 아니라 여기에 우리의 땀 흘리는 수고가 있었고 눈물 어린 정성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이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드리는 그 모든 손길들마다 약속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시되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더 크고 많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물의 축복을 누림으로 한평생 살면서 선한 일을 행하며 살게 하시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며 대접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합니다.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며 부활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영적 훈련의 기간입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씁시다. 다음 주일은 좋은교회 창립 24주년 감사주일이며 여전도에 헌신 예배를 드립니다. 강사는 주찬양교회 손수빈 목사님 오셔서 말씀을 전하실 텐데 우리 교우들 이를 위하여 기도하며 잘 준비해 주셔서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를 마친 후에 여전도에 원래회로 모입니다. 부활절 때까지 총력 전도를 실시합니다. 가족 구원과 결석자들의 믿음 회복을 위하여 총력을 기울이며 이웃들에게 주보를 전해줍시다. 충계 신방 일정 주보를 참고해서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조순우 형제가 지난주일에 세례를 받고 좋은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축하하며 우리 순우 형제의 건강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동근승 권사님 연로한 가운데서 이렇게 평안 간호하느라고 굉장히 고생을 하시는데 우리 권사님의 마음의 평안과 또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일어나서 화승의 노래 후렴 부분 함께 부르겠습니다. 길 떠나는 너의 형제여
자녀를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시니 이 마지막 때에 정신을 차리고 기도함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